오늘은 다니엘의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남강 이승훈 선생님 아시죠? 오산학교 동아일보 사장하시고 교육가이자 언론인이셨던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하신 그런 존경받는 기독교인입니다. 자,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상점과 공장 경영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금을 빌리러 그때 당시 철산의 아주 갑부 오이순이라고 하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 사랑채에는 돈 빌리러 오는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날도 아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곳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주인이 나와요. 그리고 막 떠벌리고 자랑을 해요. 오늘 자기가 선조 묘소에 성물을 크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고 그래요. 듣고 있던 사람들, 돈 빌리러 왔으니까 전부 때는 이때다. 아부에야 저 사람 눈에 들어야 돈 빌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없이 막 아첨하는 말을 해요.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보다 장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이고, 모두가 아는 거 아닌데 선조 묘소에 성물을 크게 세우셨다니 앞으로 자자손도 복 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다 너도 나도 아첨을 합니다. 말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때 이승훈 선생님이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운목 맨 끝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다 얘기가 끝나고 나니까 벌떡 일어나셔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조상 선조 묘소에 성물 세우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모두가 다 당연히 하는 일인 것을 이렇게 떠벌리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분위기가 삭막해져요. 주인이요, 안색이 싹 변하더니 안방으로 싹 들어가요. 주위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돈 얻으러온 주제에 아니 그게 할 말이냐고. 이 양반이 아나무인이지. 지금 비율을 맞춰도 돈 꿔줄까 막한데 당신 때문에 우리 다 망쳤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책임질 거냐고 말이야. 주인 신경 거슬려 놓고 뭔 놈의 돈 빌리겠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남강 이승훈 선생님 막 꾸짖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또 죄송해. 그래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날 밤 맨 끄트머리에서 주무셨어요. 아침 일찍 되니까 주인이 나와가지고 남강 이승훈 선생님을 찾는 거예요. 승훈이 자네 이리 오게. 사람들이 긴장한 겁니다. 그 주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자네 말을 듣고 기분이 언짢았는데 안방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네 말이 옳아. 내가 많은 거 깨달았어. 당신은 늘 심지가 곱고 꿋꿋하고 용기가 있어. 그래서 내가 자네한테만 원하는 대로 자금을 다 대주겠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면 신앙의 용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용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에서는 하자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이스라엘에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 진영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블레셋 왕이 때는 요때다. 다윗이 이 나라에 숨어 들어왔어. 우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다윗과 함께 따라왔던 무리들, 그들의 집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글락을 제일 먼저 쳐들어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집집마다 전부 불질러버리고 처자식들 전부가 다
약탈해 갔습니다. 잡아갔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를 블레셋이 다 짓밟아 버리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뒤늦게 찾아가 봐보니까 웬일입니까? 전부가 다 잿더미가 돼가지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하고, 처자식들 다 가고, 그들이 엉엉합니다. 목놓아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원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진영 거기로 귀신에 가서 우리가 이런 일을, 끔찍한 일을 당했다. 그들이 다윗을 죽이자, 그렇게 의논을 합니다. 다윗 왕이 공경에 빠진 겁니다. 그때 다윗 왕은 시리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추격하면 저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쫓아가라. 저들을 따라잡을 것이요 그들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찾아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그 무리들을 설득해 가지고 여러분 추격을 해서, 그래서 빼앗긴 모든 재산들 그리고 처자식들 다 도로 여러분 데려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를 가리켜서 하자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가 솟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다르세우라고 신약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 어디 있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과 한패라고 몰리면 우리도 잡아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이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문을 꼭 잠그고 사람들 눈에 안 띄려고 문 밖에 한 발자국도 안 나오고 떨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들려주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갖는 그것을 가리켜서 다르세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셔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공포 속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셔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셔요. 왜? 주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담대함, 그것이 바로 다르세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예요. 톨마오라고 헬라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아시죠? 아리마대 요셉이 뭐였어요?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죠. 예수님 시신 내달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 좋은 죄목 가지고 처형당했나요? 누명 쓰시고 반역죄로 그렇게 몰아가지고 예수님 처형했거든요. 반역죄인의 시신을 달라? 그거요 저놈도 잡아 족쳐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요 용기를 가지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의 그 용기를 톨마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용기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담대함이에요. 믿음을 가질 때 주어지는 담대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정말 잘 이겨내셨어요. 할렐루야. 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 나오는 것도 용기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 용기, 어떤 용기였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호의를 거절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정책을 폈느냐?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지도자를 친히 양성을 했어요. 어떻게 양성했느냐? 그 나라 사람 왕족을 포로로 잡아다가 신바벨론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벨론 사람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그 나라 지도자로 그렇게 세우는 그런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족이잖아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어떻게, 아니 포로가 궁궐에서 왕자처럼 대접받고 그런 음식 먹고 사나 궁금했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신바벨론 교육정책, 지도자 양성정책 때문에 바벨론 다니엘이 꼽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왕궁에서 자랐다 하는 거죠. 자, 바벨론 왕은요,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가지고, 그리고 바벨론 교육을 잘 받고 바벨론 문화, 바벨론 풍습을 잘 익혀가지고 친바벨론 그런 지도자로 크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는 음식, 산의 진미, 포도주 이런 거 내려가지고 그들을 먹게 했습니다. 대단한 오이죠. 아니 포로가 왕이 먹는 음식 먹는다? 아이고, 그거 세상 말로 얘기하면 아이고 팔자고 친 거죠. 예, 아주 그냥 앞날이 확 트인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거절했어요. 예, 왕의 호의를 거절한다고 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인들은요 무조건 다 예스 하며 살아야 되느냐? 아닌 거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오염되는 일이라면 아니요. 여러분, 죄 짓는 일이라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요라고 할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예, 아니요가 분명해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가름말을 잘 타야 돼요. 이게 의냐 불의냐, 이게 선이냐 악이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싫어하시는 거냐. 여러분, 영적으로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하시고 영적으로 가름말을 잘 타시고 늘 하나님 쪽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들은 이론을 위한 용기는 풍부하지만 실천을 위한 용기는 부족하다. 예, 실천하는 용기,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라고 할 때 예라고 행동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니요 라고 말할 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정절을 지킬 줄 아는 용기였어요. 자, 다니엘이 왜 왕이 내려준 음식, 왕이 내려준 포도주 마다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의 음식,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거절한 거예요. 왜 거절했느냐? 자기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사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거절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상의 잽을 막 먹어가지고 영적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한 거죠.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입으로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있겠느냐? 성만찬 때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 입으로 우상의 피를 마실 수 있겠냐? 네가 한 입으로 주님의 떡과 귀신의 떡을 겸해서 먹을 수 있겠느냐? 아니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민속명절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가요,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했어요. 함께 읽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다. 하나는 선행, 하나는 뭐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 할렐루야. 선행과 거룩함의 유지, 이게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이르려면 선행을 해야 된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예요. 선행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두 가지가 다 있기를 바라요. 선행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경건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하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절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끝까지 죽이기를 꺼려했던 사람이 있대요. 어떤 유대인들 끝까지 죽이기를 꺼려했느냐? 인간의 고귀함과 존엄성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신앙의 거룩함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죽이기를 꺼려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아니, 이거 나치가 죽일 때 신앙 좋은 사람들 먼저 죽였을 텐데 이게 뭔 얘기야? 그래가지고 계속 읽어봤더니 이런 이치가 있었구나. 굉장히 깨달았어요. 뭔고 하니, 여러분, 수용소에서는 유대인들을 다룰 때 짐승처럼 막 다뤘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막 내몰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냥 짐승처럼 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치,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거는 인간이 아니야. 저 짐승 같은 것들. 아이고, 저것들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든대요. 그리고 죽일 때도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안 받는데, 왜? 짐승 같은 거 죽인 거니까. 사람 죽인 게 아니니까. 근데 어떤 자를 죽이기를 꺼려했느냐?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고귀함을 끝까지 잃지 아니하고, 개처럼 막 굴지 않고 꿋꿋하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야. 나는 고귀한 인간이야. 그리고 신앙인의 거룩함을, 그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그 거룩함을 유지했던 그들을 오히려 두려워했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의 정절, 고귀함을 끝까지 지킨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그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언제 예수 믿었냐? 큰 진작처럼 버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우리가 처신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엄동설 안에 송죽의 절개가 빛을 발하듯이 어려울 때에 신앙인의 정절을 지키는, 거룩함을 지키는 우리 하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 선생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대요. 용기에 대한 기도인데 참 기도문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에게 최상의 용기를 주옵소서. 말할 수 있는 용기, 행동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당신의 뜻을 따르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세 가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내할 줄 아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용기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끝까지 잘 믿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잘 믿었어요. 중간에 용두삼위격으로 미끄러져요. 여러분, 소용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누구는 떠나갔고 누구는 세상으로 나갔고, 그런 자의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제 자신도 조변석계했던 적이 참 많구나, 작심삼일 했던 적이 많구나 뉘우치게 돼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시종여의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들, 여러분 끝까지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그런 죄송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자예요. 다니엘 봐보세요. 어린 소녀 때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와가지고 벨사살 왕, 고레스 왕, 그리고 다리오 왕, 순서는 바뀌었어. 다시 하자면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렇게 4명의 왕을 섬겼어요. 근데 4명의 왕을 섬기면서 세 총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총리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총리로 쓰임 받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킨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은 거예요. 그게 다니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면은요, 하나님이요 붙잡아 주셔요. 뜻을 정하면 감당케 하셔요.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끝까지 잘 믿읍시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